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죠? 그런데요, 문제는 믿음의 본질이었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게 믿음의 본질이 문제였어요. 이사야서 이게 58장 1절부터 이제 나오면 1절을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알리라, 이렇게 1절이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백성과 허물의 죄가 2절에 상세히 나오는데 제가 새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그들의 죄와 허물이라는 거예요. 이 행동. 누가 봐도 괜찮은 행동이잖아요. 그들은 공의를 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규례의 법도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를 매번 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와 허물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도 잘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하고 공의로운 판단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공의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무슨 예를 드시냐면 금식에 대해서 예를 듭니다. 금식.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금식을 지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을 하는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사랑과 희생의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금식.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금식하는 것.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다투고 싸웠어요. 이유는 다른 누군가의 풍성함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롯이 자신에게만 내려지기를 기대했어요. 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막힘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랐어요. 통로란 말은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출입이 가능해야 되는 건데 출입이 불가능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의 완성,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완성은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완성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완성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통로가 아니라 막힘이에요. 막힘. 하나님의 축복이 나한테서 그냥 머무르기 바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믿음인의 자세가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금식했고 공의를 지켰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에게 길을 물었어요. 나 잘 되려고. 나만 잘 되려고. 그랬더니 정신을 잃고 형식만 남았어요. 전통이 남았는데 형식만 남았어요. 이걸 왜 하는지 몰라요. 그냥 하는데 아무도 이걸 왜 지키는지 몰라요. 율법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는 관심 없어요. 그냥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복 주겠지 이 생각하고 율법을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런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에서 벗어나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에요. 본문 11절은. 그리고 9절과 10절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행동. 자, 11절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고 9절하고 10절은 축복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내용이에요. 자세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세요라는 내용이고 12절은 축복을 왜 주냐? 축복을 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11절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12절을 풀어내고 마지막으로 9절하고 10절을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무엇 하나 만족할 만한 것이 없는 메마른 곳, 그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만족을 주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게 축복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메마르다라는 표현은 생명이 없다, 생명이 살기 힘들다라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11절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꼭 짚어봐야 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과 육이 하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과 육이 하나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영혼을 따로 쓰고 육을 따로 썼으니까 이게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구약 사람들의 이 믿음은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을 따로 쓰고 육을 따로 쓰더라도 이건 그냥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인간, 한 인격체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에서야 이게 철학 시간 아니니까요. 플라톤의 이원론 그 철학이 이후로 또 이제 그 서양 철학이 어찌됐든 그 어느 정도 세계 주류처럼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과 혼을 자꾸 분리하려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영은 따르고 혼 따르지만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은 영과 혼과 육체를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로 갔어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잘못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영혼의 만족과 뼈의 견고함은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육신이 건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올바르게 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람답게 살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겠다.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되게 하겠다. 이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기쁘지 못할 환경에서 영혼의 기쁨을 가지게 하신다고 우리 주님 오늘 본문에 약속하셨어요. 물론 사람은 다른 것으로도 기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취미생활을 통해서 즐거움도 기쁨도 얻을 수가 있고 돈 많이 벌면 좋잖아요. 돈 많이 벌면 좋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잘 되면 행복해질 수는 있지만 이것은 결코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게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만 주지만 이거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그런 기쁨과 만족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에즈워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쁨과 만족은 마취제와 같다. 마취제는 정해진 시간 동안만 역할을 하잖아요. 세상의 기쁨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그 순간만 기쁨을 준다. 이게 참 그 인사이트 있는 그런 참 이게 그 통찰력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오래지 않다라는 거 알잖아요. 그거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세상의 기쁨을 얻으려고 발버둥 쳐요. 이게 어린 아이든 90 먹으신 어르신이든 상관없어요. 그냥 이게 지금 어떻게든 기쁨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픕니다. 인생이 고달퍼요.
마취제를 계속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내 몸의 아픔을 치료해야 이게 더 이상 고통이 없는데 그 고통은 치료하지 않고 계속 마취제만 주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혼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뭐예요? 결국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만 이렇게 초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만족을 못 얻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그냥 진짜 하나님 본질 자체를 기대하고 그분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기를 기대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만족이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제 제가 결혼을 이제 오랫동안 연애하고 이제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더니 그 저한테 하시는 질문들이 그 이제 제 와이프 얘기를 하면서 아침은 잘해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 먹으려고 결혼하나요? 내렸어요. 아침 먹으려고 결혼하나요? 자, 우리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내 옆에 있다는 것만 해도 최고의 만족이고 행복이어야 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행복하고 만족한다면, 자, 어느 날 보니 어제보다 반찬수가 좀 덜하네? 아유, 신혼 때는 뭐 이것도 해줬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내 행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자체가 내 옆에 있다는 게 행복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날은 기분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빴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좋았다가,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빴다가. 그냥 내 옆에 있는 게 좋은 거잖아요. 밥을 해주든 안 해주든. 아니, 밥 먹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주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나를 만족하게 하다 보니까 이건 뭐 교회를 다니면서 어쩔 땐 좋았다가 어쩔 땐 나빴다가 계속 시소 타듯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더라. 근데 오늘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신다. 뼈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은 육신 기관이 제대로 움직인다라는 이런 그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나 고대 근동에서 잘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다른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육체 기관이 펑션이, 그러니까 그걸 제일 제대로 작동한다라는 얘기예요.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픈데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픈데도 너 고쳐주겠다라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자,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는다는 말이 주일 아침부터 쓰기는 참 이게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사실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거는 세포 하나하나가 더 이상 재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젊었을 때는 세포가 사라지고 죽고 또 새로운 세포가 계속해서 활발하게 나타나요. 근데 점점 우리가 늙는다는 거는 그게 둔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세포가 재생하지 못해 사람은 죽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는 아플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덜 아플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안 아프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서 더 아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의 관계, 원래 영원하고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죽지 않기로 만들어졌던 인간이 그 뿌리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습니다. 덜 아프고 뭐 더 아플 수는 있겠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다 죽는다, 이건 좀 미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에 내가 몸이 아프고 막 저 사람이 만약에 막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몸에 불편함이 있을 때 자꾸 이렇게 부모님들은 죄스러우니까 막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애가 이렇게 됐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가 내가 뭐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자, 날 때부터 속용된 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사상은 뭐였냐면 사람이 아픈 건 하나님한테 죄를 져서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이게 눈이 멀어 보지 못하면서 태어난 아이는 누구 잘못이라고 생각했냐면 조상들의, 즉 부모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고쳐줬네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자, 주님,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태어나면서 안 보이게 태어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전혀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냥 아픈 거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사람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아프고 누구나 죽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1절의 이 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 말이 아니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메마른 곳이라 했잖아요. 올바르게 살지 못할 그런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지 무슨 뭐 너가 아픈데 이게 무슨 뭐 이게 뭐야 너 뼈를 견고하겠다니까 이제 무슨 너를 건강하게 만들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는 영혼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한 인간이 마음과 육신이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올바르게 바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정말 최대의 축복은 구원하심이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올바르게 살 수 있게 하는 것, 올바름, 바르게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부에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가나안 땅, 이 이스라엘은요 기본적으로 물이 귀해요. 그래서 시편 1편이라든지 23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을 거다.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물이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물이 많잖아요. 홍수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막 걱정해야 될 때잖아요. 이거는 물이 없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다가 나무가 우거지고 숲이 우거지는 거를 보고 감동받지는 않잖아요. 그냥 뭐 꽃이 피네? 아이고 계절을 탓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야 이제 젖꽃이 피니까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아이고 이게 단풍이 예전만 하지 않아. 이렇게 빨리 져. 이거 떨어지면 이제 겨울이 이제 눈이 오겠어.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요 녹지가 있으면요 이거는 감동이에요. 생명이에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랑 연관을 시킬 정도로 물이 아주 귀한 동네예요. 너무너무 귀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풍족하게 하시겠다. 이런 축복은 삶이 팍팍한 곳, 마름이 당연한 그런 상황에서 너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물이 항상 흘러넘치는 동산이 되게 하시겠다. 어떻게 할 때? 너가 올바르게 삶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너의 학력을 통해서, 뭐 어떤 이렇게 커넥션을 통해서 내가 너를 물된 동산 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너가의 올바르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너의 마음과 너의 그 육신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사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너를 물된 동산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요 내가 바르게 살지 않음에도 속된 말로 이렇게 복받았다 대박 터졌다는 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IMF 때 달러 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달러가 엄청 올랐고 1,400원, 1,800원 막 이렇게 오를 때 그러니까 저는 사업을 안 해서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 못하지만 뭐 달러 장사는 아니지만 뭐
그 유령 회사를 세워서 한국에다가 이렇게 수첩 무역업을 해서 미국에서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뭐 사업을 안 하니까 뭐가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냥 밥을 먹는데 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부잣집 아드님이시고. 근데 신앙 양심상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편법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결국 안 했어요. 돈을 못 벌었죠, 많이. 근데 그걸 해가지고 돈을 엄청 그 교회 집사님이 많이 벌었는데, 교회도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때 차업을 축복해 주셔서 자기가 부자가 됐다고 막 간증 아닌 간증도 하고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그걸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저는 사업을 안 해봤지만 집사님, 바르지 않는 걸로 축복받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부러워할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마르지 않는 삶처럼 만들어 주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올바름을 통해서. 올바름을 통해서. 풀어 해석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넘치는 동산이 되기 위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축복하시겠다. 다른 누군가의 행복과 풍성한 삶을 위해 먼저 너를 풍성한 나무를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올바름을 통해서. 올바름. 편법이 아니라, 변명이 아니라 올바름. 그 올바른 행동은요,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른 행동은 변명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내가 손해를 보고 뭐 하는 게 있더라도.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중학교 때 엄청나게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인데. 이게 토요일날 영어 수업이 들었어요. 숙제를 내주는데 까먹잖아요, 이게. 그리고 영어 1교시가 그 영어였어요.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혼을 내냐면, 야, 숙제 안 한 놈들 일어나. 그래갖고 손바닥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때려요. 근데 검사를 안 해요. 아니, 누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에. 안 일어나죠. 저도 안 일어났어요. 안 했는데. 안 때리니까. 근데 평소에 안 해가고 안 일어나는 애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저러지? 그랬어요. 딱 맞고 나서 이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너 왜 일어났어? 어차피 검사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나 한 달 전부터 교회 다녀. 전 목사들이거든요. 저는 태어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검사 안 하니까 안 일어났어요. 숙제는 안 하니까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게 바른 거예요. 숙제 안 한 건 잘못된 거지만 숙제를 안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른 거잖아요. 변명도 필요 없고 그 올바르면 무슨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수많은 변명을 대겠죠. 첫째, 그러다가 숙제 검사에서 걸렸어요. 그러면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 들까요? 거짓말을 할 것도 생각할 거예요. 집에 무슨 계시지도 않는 작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런 식으로 막 거짓말을 계속해서 떠오를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신의 풍성함만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공의를 지키는 껍데기 믿음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이 말은 나만의 행복을 위하여, 내 가족만의 이런 풍성함만을 위해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황폐해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황폐해졌어요. 가정이 메말랐습니다. 사회가 거친 들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버젓이 살고 있음에도 그곳이 사람답게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바꾸시겠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 통해 바꾸겠다. 하나님을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초청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 내가 바꾸겠다.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을 내가 풍성한 나무로 만들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이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축복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한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되리라 하리라. 한국의 십자가의 수가 나이트클럽의 수보다 더 많다곤. 그런데요, 그럼에도 우리 세상이 점점 메마른 곳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복주의라는 말이 교회를 평가할 때 여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희생 없는 신앙, 이것이 우리와 관계없다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교회를 물된 동산이 되게 하겠다.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메마른 땅, 사람답게 살기 힘든 곳, 성도가 성도되고 교회가 교회되기 힘든 곳에 내가 물된 동산이 되어서 그것을 바로잡겠다. 이것이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엇나간 것을 바로잡음, 이것이 축복의 이유입니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라 빗나간 것, 틀어진 것, 막힌 것을 바로 잡고 바로 세우고 뚫기 위해서 축복하시겠다. 이것이 축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성경에 선명하게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왜? 너가 세상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을 거야. 너가 세상에 복이 돼서 너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바르지 못한 세상을 바르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 축복할 거다.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이유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니까, 내가 교회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집안이 몇 대 동안에 믿는 집안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게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의 이유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교회가 황폐해지고 세상이 무너진 이 기초를 다시 세우는, 쌓는 구체적인 방법이 9절과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삶의 적용이죠. 어떻게 살아라? 9절에 보면 우리가 황폐하게 된 것을 다시 세우고 기초가 무너진 것을 쌓기 위해서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버리라. 멍에는 남을 억누르는 겁니다. 갑질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유교 사상과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남녀노소의 신분 철폐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세워졌는데 요즘에 한국 기독교는 어떻게 된 게 유교 사상이 교회 안에서 판치고 있어요. 이게 판치고 있어요. 그죠?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을 억압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사람들을 억압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저도 부목사 생활 오래 했지만 담임 뭐 그런 교회는 없어서 감사하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들을 억압합니다. 갑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요즘 오죽하면은 갑질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하지 말라 했을까요? 하니까. 이 시대도 이걸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가락질은 남을 조롱하고 조소하는 겁니다. 이거 가시거리 삼지 말라는 거예요. 놀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술 드시는 분들의 제일 맛있는 안주가 뭐래요? 다른 사람 씹는 거예요. 남 흉보는 겁니다. 칭찬하는 것보다 흉보는 게 더 쉽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죄 없다라고 해준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너 그냥 죄 없다고 해줄게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본성은 아직도 죄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죄가 선보다 강해요. 악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선인보다 악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악한데 미련하고 선한데 지혜로워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해지기가 더 쉬워요. 아기도요 선한 말보다 욕을 금방 배워요. 그 이상하잖아요. 나쁜 말 금방 배웁니다. 나눠 먹는 것보다 뺏어오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악이 선보다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다른 사람 흉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하는 게 다른 사람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망한 말은 거짓된 말로 남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루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지 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너만 하세요라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정황상의 이유로 모든 걸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걸 구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10절에 연약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사랑으로 품으라.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이웃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인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아니라 의무로 세상을 대하라. 감정이 아니라 의무로 세상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좋아할 만한 사람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해서는 안 될 사람,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 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의 구체적인 행동 양식, 올바름입니다. 갑질하지 않는 것, 남 흉보고 다른 사람 놀리고 다른 사람들 책 잡는 이야기 하고 다니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는데 사랑하면 안 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대하 환대하는 것, 친절히 대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의 올바름입니다. 올바름. 그렇게 살 때 내가 너를 물된 동산같이 해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원칙이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즐거움, 도덕성 없는 상거래, 개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 인간성이 사라진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것이 간디가 1930년도에 인도 사회를 향해 통렬하게 비판했던 내용. 어때요? 지금 우리네 21세기 대한민국과 얼마나 다른가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와 얼마나 다를까요? 문명은 발달하지만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계는 똑같아요. 문명만 발달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바로 잡기 위해 멍에와 손가락질, 그리고 허망한 말을 버리라. 이웃을 하나님처럼 대하며 살아라. 이것이 우리 본문에 오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황폐한 곳,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서만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고 무너진 것을 세우고 아픔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에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축복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올바르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기를 기대하고 발버둥치는 모두가 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자의 삶 안에 올바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읍시다. 과감하게 내칩시다. 과감하게 내칩시다. 나의 삶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올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겁니다. 나의 돈이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나의 시간이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희생이, 우리의 친절이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바라보고 존재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친절, 올바른 희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 가진 것을 내려놔라. 갑질하지 말고 다른 사람 흉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조차 친절히 대하라.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 올바름을 통해 내가 너를 풍성한 나무 물된 동산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아, 물된 동산 같으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물된 동산이 되어서 메마른 것을 바로 세우고 무너진 것을 다시금 고치고 막힌 길을 뚫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